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깊고 쓰러져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보내. 주 예리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그 좋은 길 나를 꺼내. 주 손 잡고 그 너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저 하늘에서만 있으니 저 하늘에서만 있으니. 나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사 선택자로 인치시고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인생이 무엇이간데 신을 섬길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마땅히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를 가리켜서 헌신한다 그렇게 말하지.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그렇게 하지요. 여기도 돕고 저기도 돕는 그러한 손길이 많이 있지만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절대 같지 않은 거지요.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땅에서 끝나요. 칭찬을 받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그러나 오늘 부름을 받은 기관장들은 땅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한 그 수고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긴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땅에서 선한 일을 할 때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요. 하지만 거룩함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자는 그 엄청난 분이 각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더 감사한 것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번에 기쁨의 영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리기를 심히 원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은요, 내가 섬겼다고 어떻게 되고 내가 안 섬겼다고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인생처럼 이렇게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 너 하나 나 하나 그분을 안 섬겼다 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이루자로 힘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복이지. 그것은 그분이 그 자리를 우리 때문에 메꿔준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 그 일 자체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 크신 분이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기관장님들이 오셨는데 그렇게 막 감동해서 일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일까요? 여기 넘어서야 돼요. 감히 나 같은 것한테 이렇게 그 소중한 일을 거기까지만 넘었으면 그분은 땅에서도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는다 한 것은 모든 범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누구고 화평을 해요? 하나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덕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셨는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각 지역의 종들이 자기 자리를 어느 때 놓치느냐 써주신 분을 경히 여길 때 그 자리 자체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나를 쓰신 분에 대한 큰 경외함이 그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오늘 날마다 거의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한 계단 새로운 차원으로 이와 같이 죽으라 하고 교회만 나가면 누가 밥 주나 누가 돈 주나,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죽으라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할렐루야 원장이 배가 없어서 못 먹고 시간이 없어서 돈 못 써. 그렇게 죽으라고 정말로 그분의 일만 미친 듯이 할 수만 있다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 않고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또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 사람한테 상을 받아도
가문의 영광인데 오늘 귀한 종의 기관장이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음을 너희는 절대 놓치지 말고 가장 좋은 곳이 있으면 대대손손 가대 그걸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이 직분 내 자식에게 주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것이 곧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크게 받은 할렐루야의 선택받은 종들이요 하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분이 기뻐하는 일에 너도 나도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믿어지시지요? 우리는 23절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지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인정이에요.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서 각 기관에 종들을 심으시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삶. 충성은 뭘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그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충성이에요. 그분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셔요. 이 턱 빼서 저 턱 쓰고 저 턱 빼서 이 턱 쓰지 않게 해요. 그럴 때 혹여 주인의 것을 내게 맡겼을 때 내 애가 이것을 하고 나중에 거기다 채워놓지, 그건 배신이에요. 주인의 것에 손대면 안 되는 게 이 할렐루야에서 제가 배운 충성이에요. 어느 날 어느 기관에 기관장이 장부를 보고했어요. 저에게. 그럴 때 제가 통장을 가져오느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데 장부에 써 있는 돈과 통장에 있는 돈이 같지 않았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주인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셔요. 주인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네가 어찌하여 이리하였느냐? 그가 말했어요. 자기가 쓸 일이 급해서 쓰고 반드시 그 자리에다가 그것을 채워 놓으려고 했습니다. 너에게 맡기신 분은 여호와다. 너는 주인이 아니야. 정직이지. 정직이가 주인에게 허락을 안 받고
그분의 것을 마음대로 했다면 불충이다. 그의 가족을 불러서 이걸 채워놓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을 이 오늘 기관장들은 거의 다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분들이 거의인데, 너희는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청직이다. 내 아버지께서 하라면 하는 기고 해서는 안 된다면 물어볼 것도 없다. 나에게 맡겨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아들이 지금 학비가 급하니 좀 쓰고 다음 달에 적금 타니까 넣겠어요. 불충이다. 아예 땅의 논리로 말하지 말라. 절대자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충성했는데요, 너는 나를 섬긴다면서 네 자식을 더 크게 여겼느니라. 강주에서 내 수저, 머리가 이렇게 커져서 물이 찬 아이가 17살. 그런데 죽었어. 그래서 영안실로 가고 있는데 그 애미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아이 다리가 흔들려요. 거기 담당자가 정신 차리세요. 이 침대가 흔들리니까 발이 움직이지요. 그런데 앞에 가서 이불을 절치니 애가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놀랐어요. 병원에서는 다시 숨을 쉬니 입원실로 중환자실로. 아니요, 분명히 의사가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영안실로 가서 다시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 내가 주를 찾아가리라. 앰뷸런스를 타고 그날 온 시간이 강주 집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 강산에 할렐루야를 당신의 기업을 세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부각시켜 주시는 대단히 소중한 곳에 대단한 위상을 높이면서 우리에게 긍지를 다시 한번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번 선크림을 통하여서 이것을 바르는 자는 거슬리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게 하사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어서 그 일이 이번 태국에 가서 170명이 동일하게 절대자의 역사심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저도 놀랬고 여러분도 놀랬는데 놀란 그 가슴이 식지 말라. 하나님이 뜻없이 연수를 시킨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 아이를 앰뷸런스에 싣고 도착한 시간은 낮 집회였습니다. 강대상에다가 하얀 볼을 두른 채로 그 아이를 들여 누웠는데 놀라운 것은 뇌수종으로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주사기로도 빼놓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머리가 이만한데 이 머리 이마에 손을 갖다 얹었는데 그때부터 이곳으로 물이
머릿속에 있는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가장 큰 문제가 치매입니다. 어젯밤 같이 있었던 아내가 아침에 딴소리를 합니다.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너희가 이 성전을 떠나기 전 장안수를 받아라. 치매가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안수를 해서 장에 있는 변을 빼겠다고 안 하셨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나쁜 것을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햇볕이 거슬리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하시겠습니까? 혹시 뱃속이다 했으니 머리서부터 빠졌다는 것은 어쩌면 와 닿습니다. 그러나 장렬한 그 바닷가에서 어느 누구도 거슬리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강단에서 어떤 설교가 아니라 전능자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두려워하라. 그 아이가 살아났는데 너무 이쁘. 죽었다가 살아나서 더 이쁜지 내 눈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깨물어 먹게 그 애가 이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우리 송오리에 할렐루야 신문을 발간할 때 와서 편집하고 돕는 일을 도왔어요. 시에도 있고 이쁘기도 하고 사냥하기도 하고. 그런 어느 날 자기는 강주에서 태어났으니 강주에 가면 어쩔까요? 그러자. 그래서 그 아이를 강주로 보냈지요. 그때는 일주일에 2번 성회가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날. 금요일날 도착을 하니 여럿이 나와서 심히 근심스럽게 아이가 눈이 안 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일 제가 이 걱정되는 것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돈은 무서워하는데 돈을 주시는 왜 그분을 안 무서워하는지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눈이 안 보여. 어젯밤에 멀쩡하게 봉사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 아이가 전기불 좀 켜주세요. 왜 날이 아직 안 샜어요? 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니? 눈이 안 보여. 깜짝. 그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어. 그리고는 그 아이가 이제 그동안 신앙적으로 상당히 자랐지 않습니까? 아이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 아이가 눈을 안 보이는 채로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가 영안실에 들어갈 때 장례비를 중간에 듣고 있었는데 안 죽었어. 그래서 그 장례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몇 개월이 지났어. 그래가지고는 우리 엄마가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기 오빠가 군대에 갔다 와서 마침 대학교 이젠 다시 복학을 하는데 학비, 그 학비를 그 애미가 하나님께 꼭 드려요. 그런데 여기부터 하고 그리고 학비가 들어간 날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니까 나는 오늘 귀한 종들에게 그 엄청난 분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는 범을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냥 왕왕 하고 취소되지요. 그러나 잘 알아보세요. 호랑이를 안 무서워나 오늘 기관장 정도 되면 하나님을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해야 돼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떨림과 두려움과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주신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좀 힘들고 아이고 그까지 것 때문에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에 각 교회에서 일반 성도보다 뭔가를 좀 더 해야 되는 그 돈 때문에 그게 벌써 죽어서 장례비 내야 되는데 장례비도 다 떼어먹었는데 그런데 그 집이 아들에게 그 딸의 장례비를 드린다고 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돈이 아들의 등록금으로 들어가던 날 바로 동시에 이 아이 눈이 안 보였어요. 그 모름이 할까? 그분이 보여야 돼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지. 그 애미가 와서 딸을 붙들고 애미가 잘못했어. 애미가 잘못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쨌든 그 장례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많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언제 눈이 안 보이느냐 할 정도로 떴어요. 그걸로 내 하나님은 갚아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야 해도 너무한다. 야. 그 주머니에 장례비 들고 갔던 거 아이가 살았으면 나 같으면 그냥 깍대기를 뺏겨서라도 그냥 새끼가 살아났다면 드릴 텐데 야, 그 돈의 위력이 왜 그렇게 큰지 여러분 하나님의 위력을 높이세요. 그리하면 돈을 지배하는 풍요와 윤택이 너희를 지키리니.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대학교를 다니는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실화예요. 죽었어요. 그것도 뺑소니 차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장례비를 어디다 썼어요? 아들한테 썼어요. 그 아들이 결국 장례비가 뺑소니가 쳤어. 그 애매비가 장례비가 문제요. 새끼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너무너무 엄청나게 자상하게 계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할 줄 아는 신실함이 오늘 이 시간 그 주인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자.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그대로 드렸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지요. 그러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과연 누굴까? 오늘 이곳에서 무릎을 고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허리를 고친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본인은 고쳤어. 그래서 자기 몸이 다시 아플까봐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악하고 게으르다 했어요. 네가 받은 1달란트를 너처럼 아픈 자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했으면 그는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받은 자가 4명을 전도했으면 4개를 남긴 거지요. 5달란트를 받은 자가 갑절로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충성했다면 그는 바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가만히 이름만 있어갖고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사장이라는 이름만 받았지 어디 전도를 했느냐, 감사를 했느냐, 네 교회 화단에 꽃을 갖다 심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큰 잔치 때마다 네가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느냐? 이렇게 물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애미가 자식에게 헌신할 때에 무슨 대가를 바르고 헌신합니까? 그냥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조건이 맞느냐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조건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자식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왜 그렇게 시간을 따지고 왜 그렇게 계산하느냐? 그때 내 아버지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가 본 자, 만진 자, 그리고 이미 체험한 자잖아요. 일반 성도한테 오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충성된 종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내게 주어진 자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우리 정용철 이사장님은 여의도의 성가대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명단을 집에 기도하는 곳에 붙여놓고 일일이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박은배 이사장님이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 차량을 그냥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새끼를 데우듯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었다. 기독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듬거린다고 타는 자는 더듬거린 대로 이쁘고 빨랑빨랑 타는 자는 빨랑빨랑 타서 이쁘고 여기에서 조금만 돌아가면 한 새끼를 더 데려올 수 있는데 이것을 항상 하며 네가 구하는 것이 뭐든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일을 내 하나님이 행하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이지 회장님 사모님 아이의 이름은 다 기억하고 계신지 이것을 크게 써붙이고 크게 기도하며 할 수 있을 때 네가 소원하는 일을 그때 이루어질 것인즉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의무적으로 하는 일은 세상과 같아서 언제나 대가성으로 나를 낙오되게 하지만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관계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버릴 수도 놓을 수도 안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크게 깨달게 하시고 이 토요일 날 각 기관들을 부르셔서 그때마다 뼛속 깊이 나를 무익한 종으로 쓰지 않게 하시고 충성된 자로 아멘. 그럴 때에 지금은 이 정도 일을 맡겼지만은 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맡겨 주시리라 약속했어요. 이곳에서 국민학교 때에 인파선 종량으로 부산에서 매주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 딸을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80이 넘었는데도 민요를 잘하는 성계자 지부장이 지금도 멋쟁인데 40년 전에는 아주 빛과 번쩍 멋쟁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애미라 그 자식을 데리고 토요일 밤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서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 부산에서 자가용 타고 온 게 아니고 버스 타고 내려서 또 갈아타고 이것을 매주 토요일 날 밤에 와서 주일날 안수받고 밤에 내려가는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았어요. 아멘이에요.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어요 지금. 그런데 요즘에 저희 할렐루야의 목사님, 사모님들 참 훌륭하시지요. 그런데 그도 어디서 배웠느냐? 할렐루야에서 아픔 속에서 고쳐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대접하는 손길을 배웠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단독 목회를 하니까 일이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도숙하는 자도 전부 데려다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칼국수 한 그릇씩 먹으면서 그 먼 곳에서 왔다가 그냥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파가지고 여기에 목이 혹이 있어서 그것이 피고름이 나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했지만 내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충성된 종으로 삼아 주어서 목회에 아주 성공적인 그러한 내조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해 주셨어요. 목회만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어요? 불쌍한 자들에게 밥을 직접 해서 일일이 그들을 먹이고 거두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이번에 저희 쉼터가 28일 오전 10시 오늘 광고를 듣고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은 오시면 좋겠고요. 각 지교회에 얘기를 하면 차량이 운행할 거고 오늘 오신 기관장들은 단독으로도 그 일을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 시간 28일 제가 미주 선교를 가려고 표까지 다 준비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500여 명이 넘게 들어와서 8월까지 아예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굉장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쓰셔서 제가 9월 말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가도록 하자. 내가 여기 있어도 주의 일을 할 것이요 거기 가서 주의 일을 할 것인즉 어머니 미국 안 가니까 조금 쉬시지요. 쉬는 게 뭐냐? 쉬는 것은 숨을 쉬는 건데 숨이 이게 쉬는 게 아니라 쉰다 이거예요. 숨이 쉬어 있으면 죽는 기다. 그래서 그날을 됐다. 28일 날 오전 10시에 내 미국 가려다 말고 그 자리에 모이는 거니까는 오늘 이사장님들께서는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치 하지 못한 저녁 시간이니까 먼저 영상을 통하여서 잘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예전에 오실 때에 달랑달랑 하나님이 사준 차가 거의야. 본인들이 산 차가 별로 없어. 그 차를 마누라한테 가지고 오지마. 수해 총전 올 때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둘러서 성전에 양떼를 한 명이라도 더 딛고 오고 싶어지는 그 열심이 너를 새롭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니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소홀히지 않게 하시고 이번 쉼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그저 땜방으로 지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사는 곳도 둘러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다시 다짐하게 해주시는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세상이 심히 혼돈하고 또 땅에 인생이 헛된 꿈을 꾸고 사는 망령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믿는 자는 깨어 근신이 할 것이며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할렐루야의 놀라운 계기가 이번 연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수 때가 되면은 가야 오를까 가지 않아야 오를까 그 돈 가지면 쌀을 얼마를 팔아서 이런 계산도 어찌 전들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이 극진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연수를 잘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아하 이래서 연수를 하라 하셨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새로 소송해지고 그리고 이번에 큰 약속을 받은 것이 있으니 할렐루야는 40년 전에 암이 걸리면 아예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수없이 왔고 역사하셨고 영광 받으셨고 할렐루야는 번성하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이 한 40년이 지나니까 의술이 발달해서 암을 정복해 버렸어. 그런데
무엇을 못하느냐? 여러분, 화장품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화장품 회사는 안 망한대요. 왜냐? 여자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죽은 만큼이나 커서 그렇대요. 그 문제가 할렐루야에서 해결되었어요. 선크림을 바르면 얼굴에 주름도 안 생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거슬리지 않는다. 또 하나, 병의 문제로는 다 해결되어요. 어쨌든 의술이 대단히 발달했어요. 하지만 치매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애고 없이 덜커덕 오기 때문에 치매로 고생하는 가족이 그들랑 숨기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와서 어쨌든지 대가리가 터지든 아니면 똥을 바닥에 놓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서요. 오늘 저기 뒤에 우리 목사님이 와 있는데 저 목사님은 심장으로 심장반막 심장협심으로 숨을 몰아쉬는데 딱 한 가지 안수만 받으면 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예 죽은 거나 다름없이 병원에 손을 쓸 수 없는데 깊은 밤에 죽어가며 문자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이 올 수 있는 곳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6시간을 걸었는데 밤새도록 밖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오기 기다려. 시체와 다름없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으니 새카만 피가 흐르더니 살아서 왔잖아요. 아멘. 그 누구의 손길이시기에 천이 천말하고 만이만말해도 죽은 자가 저기 살아있으면 그건 참이고 한국보다 3배나 태양열이 강해서 옷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고 방 안에 있어도 얼굴이 거슬리는 그러한 곳에 가서 22개월 된 아기부터 90에 이르는 노인의 이르기까지 모두 다 노출된 상태에서 건강하게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손, 그 작은 호텔 방에서 절대자의 말씀인 줄 믿고 그곳에서 181명의 장안수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할렐루야에 속한 백성들은 치매가 없게 도와줘. 너무너무 안타깝고 쓸쓸하고 아파. 어떻게 가여워서 말할 수가 없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강아지를 때려봤자 깽깽거리고 짖기만 하고 물려고 그래. 그게 치매 환자야. 그거 때려서 뭐 하겠어? 야단쳐서 뭐 하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고쳐 주마하셨어. 그게 장안수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할렐루야의 놀라운 은사가 저를 3개월 동안 미국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새로운 역사가 창출되게 하시며 아직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기가 다 온전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엉뚱한 일을 할 때 그걸 창피하다고 감추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일단은 완전한 치료는 없다고 조금 늦출 뿐이라고 그러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제가 아주 간곡히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제 말이 잘 안 믿어지고 그들라. 선크림이 얼굴이 타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종이에서 나온 말이 말씀드리게 오늘 장안수 받아라. 치매가 안 걸린다. 그것이나 동일한 역사이요. 앰뷸런스에 차에 실려서 숨을 몰아쉬는 저 종이 가슴에 손을 얹으니 새카만 피가 쏟아내리면서 퓨하고 숨을 쉬면서 그때 자기 차를 몰고 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충성은 무엇이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머리 쓰지 말라. 그냥 바보처럼 천치처럼 이 종이 살듯이 그냥 살아라. 그런데 저 종이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 저기 막내 와 있어요. 지금 전국에 차가 100대가 넘어요. 이번에 사진차가 100대지. 그 전부터 사진차를 따지면 몇백 대가 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지 종의 자녀가 30년 은행에 대출을 낸다. 그럼 믿어줘야 돼요. 이유 없이. 왜 그렇게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것이 아니니까. 믿어지십니까?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할렐루야 기도원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수중 들었는데 이렇게 종을 후대하게 하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베풀며 얼마나 많이 품으며 사랑했는지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께서 막중한 걸 맡겼습니다. 점 하나, 동전 하나 소홀히 하지 말라. 지인을 지인으로 섬기는 자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나에게 어려움이 왔느냐? 하나님께 깊이 물어라. 내가 당신과 어떠한 담이 쌓여져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깊고 원초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든 삶은 주인이 여호와시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종이오니 종이 주인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착하고 신실한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